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5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먹는 것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와 생명 과일이 있는 그런 나무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생명 과일을 먹게 되면 영원히 사는데,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인생이 온 인류의 머리이면서도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 결국은 뭘 가져다 주었느냐? 사망을 가져다 주고, 생명나무에 반대되는 선악과의 그 주체가 뭐냐? 선악과의 주체는 용의에 뺀 마귀 사탄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 이름이 계명성인데,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천사의 3분의 1을 주관하면서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그런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주관하던 그런 천사가 바로 계명성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너무 하나님께서 각종 보석으로 꾸며주시고 각종 악기로 꾸며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고 과신했고, 또 천사 3분의 1이 자기 수종을 듣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북쪽하늘에, 보좌 북쪽하늘에 자기 보좌를 펼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비교버리라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 같은 행실을 하려고 했던 그 용의에 뺀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의 앞잡이, 그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그렇게 표상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은 둘이야. 마귀를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다 삶에 죽고 사는 그런 관건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어쫓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렇게 요한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생활,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펼쳐낸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 속해 있고 마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로마서 9장 5절에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를 선택해서 그 추종하고 믿고 쫓고 따르는 신앙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중재자인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이사야서 59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재자를 선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중재자가 되셔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생 없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계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 속에 와서 계셨어요. 누가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 불어넣으신 것이 곧 성령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 속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선을 행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였다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미가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에 실패한 아담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제 그 모든 그에게 부속되고 그에게 속한 인류를 주님께서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아비를 바꾸고 또 그의 잘못된 사망당한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시 성공시키고 다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육체로 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맞이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곧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로서 육체의 소욕으로서 신앙을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했다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왜냐면 죄가 들어와서 죄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에게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불편하게 해요.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하기 때문에 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늘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도를 쫓아서 행하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편 81편 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들을 갖다가 다 신이다, 영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 신약에 와서는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세시대 때도 기독교는 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BC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생활할 때도 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몰렉이라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 자기 자녀를 가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족속들의 풍속을 쫓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에 가서 엎드려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AD에 이제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다시 사시는 그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숙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야, 내 떡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쫓고 따를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서로 먹고 마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으신대요. 또 우리 보고 또 예수님을 또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먹는데 참 주목을 해야 돼요. 먹는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게 되면 또 우리도 또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속에 뭘 먹을까요? 아까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결국 뭘 물려받았어요? 마귀를 물려받았어요. 이게 육이고 죄야. 육과 죄는 마귀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를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마귀의 용 옛뱀을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가 간사한 거라고 시편 31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없고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이게 간사. 이 간사라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 타락한 천사가 없다. 이 말을 암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고 숨겨서 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기 택한 종들에게는 다 밝혀주셔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면 죄의 본질이 마귀라는 것을 명백하게 예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걸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할 것이냐 마귀를 신앙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고로스서 2장 18절 19절에 타락한 천사를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삶을 이미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행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자기 속에 무엇을 두고 타락한 천사, 용, 옛뱀, 귀신을 두고 마귀를 두고 죄를 두고 육신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형 선고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 성령 쫓아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다 자기 대가리, 자기 꾀, 자기 생각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를 쫓아서 불의를 행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아주 주의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먹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이 곧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친구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와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천한 것이 뭐냐? 아무 죄도 없고 뭐 흠과 정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또 빌라도에게 온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붙잡히셔서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를 치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여기면은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사람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시고 거처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16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으로 세상에 오실 때 그 성령 보혜사 돕는 파라클로테스라고 해서 돕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걸 다 우리 속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서 행하도록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무슨 뜨거운죽에 파리가 빙글빙글 돌듯이 천둥에 개가 뜨듯이 막 자기가 뭐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부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주인으로서 먹어야 돼요. 주님을 먹게 되면 주님은 우리는 먹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서 먹게 되면은 주님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영생으로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게 자기 자신을 제시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로 35절 요한복음 6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4장 4절도 보면 마귀가 공생의 기간 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전에 이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총 삼고자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마귀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누가 본다?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이건 다 마귀가 가져다 준 거야. 사람들이 이 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이 머리 굴리는 건 다 이 마귀가 가져다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뭐 부모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꼭 조상에게 제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마귀가 가져다 준 소수야. 마귀가 가져다 준 사주야. 마귀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여주고 사람들 속에 특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 뭘 지으려고 한다? 마귀 나라를 지으려고 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이제 견고한 그런 마귀의 강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배척하고 마귀 나라를 건설하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마귀가 어디에 그런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기 말하기를 사단이 그는 이제 뭐라고 하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재하는 나라마다 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짓는다? 사람의 영혼에다 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상과 받아들이고 있으면 마귀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죽고 이 세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본질이 마귀야. 마귀가 들어있으면 그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내 육체의 생명 이걸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육체의 생명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또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 보면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다 결국은 우리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 속에서 마귀가 멸해서 다시는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그게 되는 결과 이게 죄 사함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에게 응수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특히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예수님 살 자체가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이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하신 말씀이고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떡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셨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지 아닌지 성경을 한 군데 딱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페이지 419쪽 신약 예수님께서 100마를 타셨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100마를 탔어요. 근데 그 이름이 충실이래. 그리고 진실이래. 그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공유돼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 사건, 마귀 용기에 빼앗고 그를 추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뒤를 보면 악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해서 싸우셔서 이기실 거예요.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이름 쓴 그 이름이 예수님만 아신대. 근데 오늘날 그 종말론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이름 쓴 걸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면서 뻥을 쳐.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11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100말 탄자예요. 근데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있지 않습니까?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이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았어. 중재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렸을 때 그 피, 태양 밑에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흩어져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처럼 그냥 말라서 없어져 버렸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받을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 곧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로 보면 38, 39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특별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고 씻어서 없애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오는데 믿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시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왜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루에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돼, 주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을 본다는 것은 바로 문 밖에 서서 계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그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해야 돼. 우리가 가졌던 사고방식, 옛날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사고방식을 다 뭐예요? 벗어버려야지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듣고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뭘로 거듭난다? 주여 성령 주시오, 주여 성령 주시오 해서 뜨거운 무가 우리 내 속에 들어오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몸이 흔들거리고 그러면 성령 받는 걸까요? 그거는 성령이 감정적이고 하도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은사로 좀 주시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둔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환상을 주어보기도 하고 꿈을 꾸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쉬다가 큰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하는 이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묵시적인 계시야. 실제적인 계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은 심히 정결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에 있던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나요? 뭘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없는가 봐. 사람이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성령. 그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뭘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참 캐셔하네. 의구심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듣는 거가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잘라서 따로 분류해놓고 이 신약만 봐야 할까요? 신구약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만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어느 한쪽만 알게 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데 한쪽만 알아, 한쪽. 가서 복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죄를 품고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대, 이미. 호세아서 5장 5절로 6절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속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미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거룩한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증거의 말을 듣고 듣는 사람이 뭐예요? 그들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육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아, 예수님이 하신 말이 결국은 뭐예요? 영이 뭐예요? 영? 라우 피노마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려면 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뭘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역설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4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못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여기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려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들을 보면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우편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잠시 있다 아버지 우편 보좌로 가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자는 결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으래. 보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합하는 게 결국은 뭐야? 말씀 대신 성령이 말씀이신데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말씀이신 성령이 이 세상에 와서 계셔요. 와서 계셔서 그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뭘 준다? 예수님 자신을 주는데 살과 피와 떡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종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먹어버려요. 육적 몸, 죄의 몸, 옛 남편, 모든 죄 이게 다 옛사람이야. 옛사람을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쥐고 감옥으로 삼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7절에. 그래서 그 속에 누가 와서 감옥으로 삼고 있어? 아까 봤죠? 마태복음 12장 마귀가 주인 삼고 있다. 마귀가 나라를 짓고 있어. 그 나라를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 멸해 버리시고 없애 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온다, 레퍼! 이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글자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이야, 지혜야, 명철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야. 어디 그런 말이 있냐?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듣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꼭 계셔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대. 법을. 그래서 이제 보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 이제 주님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고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면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다 기록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 기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성령님을 영접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너희 속에 악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나를 믿게 되면 악과 죄와 모든 불법이 다 멸하여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사하여지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거야.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고로스 1장 1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노려보는 그리고 모든 죄가 끝이 나는 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에요. 2절서부터는 그 후에는 우리가 세상의 육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종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또 한번 10장 17절 16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대신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가 우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 행위에 나타내 주신다고 6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결과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가 필요한 것이 왜 제사가 필요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주어서 죄를 속하게 한다. 단에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피는 생명과 일체예요.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뭘 내놔야 돼? 자기 피를 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줘서 대속이라고 해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걸 동물을 대신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이 잘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완전하신 제사장을, 완전케 하시는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이야, 성전. 이게 구약에서는 네피시하야인 생명이야.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육체가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만지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문자로 알아. 문자. 여러분은 글씨도 아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글자예요.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 글자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글자 너머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과 뜻이 곧 하나님 자신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에베소 1장 18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봐야지 되는 거냐? 늘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신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사도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예레미야 24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믿음을 받는다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믿는 마음을 주어서 이거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딱 붙잡고 예레미야 24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정신이 무언가,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셔요. 페이지 1089쪽, 구약 1089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시온에 심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7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지로서 하나님을 쫓고 찾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됩니다. 역시 열심히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기 이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 스스로의 어떤 꾀 가지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받은 그 영광을 그의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영광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업담을 다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배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 18절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준대. 여러분, 이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눈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만한 그 눈이라는 알 수 있는 알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알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마음을 두드릴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생명을 멸하여 모든 마귀를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런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그런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여야지, 지식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이게 무슨 글씨로 알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평생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으로 알고 성령님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인 삼고자 해야지. 뭐 뜨끈한 거, 불, 빛, 태양빛이 더 밝아.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불이야.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보잖아요. 그럼 우리 옛사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불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불같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래요. 이 모든 건 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어디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적 없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믿으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렇게 행한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이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나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12절 13절을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대접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주인으로 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빌립보서 4장 14절 보면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삶을 살라고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길잡이가 되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잡이란 말이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와 혈족들과 나가서는 자녀들과 그리고 나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엄청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